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2일 오늘 날리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으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런지 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기쁨을 악기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혼을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늘 평강 속에, 평안 속에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을 보니까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타이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낙심하고 불안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도 나오고 엘리 제사장과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나오는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것을 자기들이 가로챘습니다. 고기도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렇게 빼돌린 것입니다. 또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예배드린 장소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참 막갑하고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여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이제 분향하고 에봇을 입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모든 화제를 이제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의 그는 이제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그 제물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그 수유물로 이렇게 삼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이 엘리가 잘못한 것은 아들들의 그러한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중징계를 내리거나 어떤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을 하신 것이고요. 방치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바라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중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막 하고 죄짓고 해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죠. 미신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갑이시고 우리는 을이죠. 을은 갑이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줘야 갑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존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팔과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나는 분명히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멸시를 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때에도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존중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서 했는가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가르쳐주신 황금률대로 대접받고자 먼저 존중히 여겼으나 돌아온 게 경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인지라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일부러 더 또 존중하고 후사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게 저는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너지로 차라리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원수와도 우리가 화목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팔을 끊어서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대를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조서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저주를 주시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실제로 한날에 죽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직접적으로는요 사무엘을 의미를 하고요.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이 맥락 속에서는 사무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그 남은 후손이 남아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이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은 없는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는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 혼자 착하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유대인들을 향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 규정을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또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는 일도 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너가 간음하느냐. 쉽게 이제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 들고 간음을 행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장사의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였죠.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졌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책망을 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도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아니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지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율법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율법의 그 일부분인 할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할례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면은 마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대인이고 할례를 할 거면은 몸에 한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의 영이 성령에 속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여 거칠애로 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눈가림만 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정직하게 우리 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날마다 투명하게 벌거벗겨진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애쓰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늘 성령의 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쳐서 스스로를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복종시키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